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전교인 가족 수련회가 있었고요.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돼 어제까지 청소년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여러분 사역을 통해서 함께 수고하신 분들, 또 참여하신 분들, 또 기도하시고 묻히고 후원하신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소고와 눈물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그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와 신학의 정창균 목사님 쓰신 글의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엿장수의 마지막 훈수라는 그런 제목의 내용입니다.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립니다. 어느 엿장수 청년의 인생 역정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을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프로 엿장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술이 필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술을 배우려고 마술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면서 강훈련을 하여서 마침내 마술을 전수받았습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떠나는 날, 마술사 스승은 제자 엿장수를 앉혀놓고 기가 막힌 마지막 한마디를 남겨주며 자기 문화생 그 엿장수를 떠나 보내게 됩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된다. 내가 즐겁지 않으면 보는 사람도 즐겁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지난 주간까지 다사랑교회 모든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 주었고 또 함께 참여해 주셨고 또 후원과 또 함께 많은 일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숨긴 섬김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름 사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의 기간 동안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와 그 음성을 듣고 또 결단과 고백을 하였던 우리들의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받은 은혜와 그 결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뜨거워지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모임도, 우리의 교회도 또 이전보다 더 뜨거운 은혜의 예배와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타오르지 않는 한 남을 타오르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영혼을 실지 않는 일에 이웃은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거울을 먼저 웃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웃어야 웃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시는 그 시를 쓴 시인이 먼저 감동 속에서 시를 써야만 합니다. 가장 능력 있는 설교는 설교자 자신이 먼저 확신과 감동 안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리더들이 더욱 모범이 되어지고 먼저 웃고 더욱 뜨거운 은혜의 삶을 먼저 누리게 될 때에 우리 다사랑 공동체는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즐겁지 않으면요, 내가 하는 일을 보는 사람도 즐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받은 은혜를 먼저 뜨겁게, 먼저 감격으로, 먼저 감사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자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배경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 75세에 그는 가나안 땅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25년이 지난 그가 100세 때의 아들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세 때에 얻은 아들을 이제 그 아들이 10대 후반이 되었을 때에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아들 주신다는 그 얘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소망으로 살았던 그 아브라함이 청천벽력 같은 그 명령을 듣고 그는 우물쭈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른 새벽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바로 모리아산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한테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늘의 소리가 들려 아브라함아 멈춰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셨던 그 뿔이 걸려있는 수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양을 대신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그는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엄청난 말씀, 아들 바치라는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모리아산으로 가라라고 했던 이 가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본토치자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던 그 가라와 단어가 같은 구문으로 쓰여진 단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레카라고 하는 이 구문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서 두 군데만 쓰여진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 너를 불렀을 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신 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강하게 말씀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움직이고 주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또한 그는 처음 부르셨을 때의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75세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닌 이 40년이 지난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보장된 약속도 없었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그는 출발했습니다. 그는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까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 앞에 드렸던 아브라함과 자신의 생명을 순종함으로 드렸던 이삭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경외한다고 주님 기뻐하셨고 경외한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경외한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고 또 나 자신을 주 앞에 드리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는 말씀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다른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순종했던 삶에는 계속적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돌보시고 이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계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기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기근이 들었을 때 그가 이제 굶어 죽게 생기니까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요, 아내 사라가 얼마나 이뻤던지 아내 사라를 혹시 다른 사람이 이제 데리고 가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운 마음에 누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로왕이 사라를 보고 데려갑니다. 근데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날 이제 사라를 데려가던 그날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제 구해주십니다. 모든 삶의 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붙드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가장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깊은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합니다. 일단 순종합니다. 무조건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2장 5절 보시면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나귀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출발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분명히 내가 아들과 함께 돌아오리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바로 그는 그 이른 새벽에 나귀의 안장을 지르고 그리고는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출발하고 나서요. 제3일이 지난 이후에 3일 동안 걸어가고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하여서 그때에 그는 4절 말씀 보면 그 모리아산을 멀리서 바라보게 됩니다. 산 입구에서 이제 산을 올라가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산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보세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봅니다. 여러분 멀리 바라봤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드디어 여기 왔고 하나님 드디어 이제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때가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들에게요 분명히 이삭가 돌아오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 3일 동안 길을 걸어오면서 다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흔들리고 의심의 생각이 들고 정말 하나님 뜻일까? 라고 의심이 드는 그 순간에도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지만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삭과 함께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심을 바라본다면 한순간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분명히 주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요. 태어나기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내 아들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아들이 또 있겠다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해보고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냥 분명히 이 상황을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죽음의 현장에 다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4절에서요. 여러분 그는 멀리 바라본 모리아산이 마음을 다잡으며 이제는 하나님 죽음의 산이 아니라 이제는 역사의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고백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아들 이삭과 함께 그 산을 올라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여.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이거니와 번제할 나무는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번제물을 드렸던 이삭은 여러분 이상합니다. 분명히 번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번제물을 얻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제 이삭에게 대답할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이 번제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고백을 이제 8절에 하게 됩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주시니 준비하시라고 사람에게 나아가서.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진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대목을 보고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요게 아마 숫양이 숯불에 뿔이 걸려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으신 분이 계시면 아브라함이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숯불에 걸려 있는 거 알았다면 그는 칼을 들고 그렇게 내리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을 크게 그렇게 급하게 다급하게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창조주 통치자의 주님께서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분명히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이루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라고 그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가 정말 순종하였기 때문에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 믿었습니다. 지난 과거를 기억해 보아도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그는 느끼고 또 느껴보았고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신실하시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움직이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요, 이 부분을 표현하기를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태가 죽은 곳에서도 이삭을 낳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죽이신다면 이삭도 새롭게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가장 선한 길로 말씀하셨다면, 순종한다면 그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그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몰아가실 상황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선택하여 순종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참고하고 삶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나의 가장 귀한 자녀들일지라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내어드리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만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순종을 바라보면서 부러워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지킬 힘은 없지만 믿음 안에 주님 의지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선하십니다. 내 자신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나는 만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을 결단하며 신자쯤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죽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책임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성품을 묵상하고 지난 과거를 보아보면서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단이 뒤에 있는데 우리 수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단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여러분, 아들 이삭을요,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셨냐면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두 번 부를 때는 여러분 급할 때 얼마나 급했냐면요, 아브라함이 혹시나 못 들으면 어떡하지?
그럼 뭐 하나님 능력 있으면 살리시겠지만 또 수고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아브라함아 하면 깜짝 놀라셔갖고 내리치니까 막 그렇게 불렀어요. 다행히 아브라함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 이렇게 듣고 고백을 하고요. 멈춰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침으로 정말 나를 경외하는 내가 안을 하라는 말씀을 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본문의 말씀 13절 보시니까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 여러분 이 수장이요 가다가 뿔이 걸려가지고 바둥바둥거리면서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브라함이 가져다가 아들 대신에 어린양으로 바치게 된다. 근데 이 장면을 해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숯불에 걸린 수장이 원래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순종하니 거기서 짠하게 생긴 것일까요? 이렇게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막 내리치려고 하니까 생긴 건지 아니면 원래 있었는데 그걸 못 봤던 건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명확한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수장이 보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으면 수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가 그 수장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 신앙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신앙은,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아브라함 뭐라 그랬어요? 1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해 두리라 하였더니.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 학교에 예비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을 형통케 해주시는 분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가기를 원하는 내 욕심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생명을 다해 순종하는 사람들의 앞길에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들, 나를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 우선순위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만이 먼저 우선시 되고 있고 그것만 구하고는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순종을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달라고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마음으로 좀 달려가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과 늘 내 것과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시켜주시고 예비시켜주시고 그래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하옵소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시고요. 이제 그가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에서요 건너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여서 이제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죠. 처음 가본 땅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고 참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늘 기도하러 이제 회당에 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점을 치고 있지만 그 자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안타까워 여기고 지켜보다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여인의 귀신을 떠나가게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점을 치면서 이익을 얻었던 그 여종의 주인이 이제 관아에 알리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심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옥에 갇혔더니요 이제 밤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지진이 나고요 여러분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생각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제 문을 열어주셨군요. 나가면 되는군요.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문이 열린 문을 바라보고 도망갈 수 있는 그 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 때문에 도망갈까봐 두려운 가운데 이제 자신을 지키는 간수가 자결 하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한 영혼, 내가 오래 나가지 않고 다시 갇혀 있어도 한 영혼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여기 보라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째 구원을 얻으리까? 그리고 그 간수의 복음을 전했고요. 그 집에 가는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집이 빌립보 교회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문이 열려 내가 도망가게 된 것이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하나님 뜻하신 가운데 그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이 살고 영혼들이 그 가족들이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이제 깨워 회개하라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계속적으로 힘들게 했던 아수르 전하를 망해야 되는데 가서 이 말을 하면 혹시나 돌이킬까? 그냥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싶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인천공항으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이제 출발하면 욕발하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럼 그곳에서요 이제 가보니까 그럼 지금이야 우리는 뭐 비행기며 배며 뭐 여러 가지 고속버스며 여러분 수시로 뭐 시간마다 있지만 그럼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 뭐 배가 움직일 때는요 1년에 몇 번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면 마침 여러분 요나서 1장 2절에 마침 그곳에서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 다시스는요 여러분 니느웨와 정반대의 지역입니다. 멀리 하나님이 말씀하셔서도 멀리 나는 가겠다라고 그곳에 이제 그 배를 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마침 배가 있으니까 이것이 여호와 이레구나,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 주셨구나,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거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큰 물고를 준비하셔서 여러분 물에 이제 떨어진 그 요나를 이 삼킴으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준비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하나님 예비하실 거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순종할 때, 믿음의 길을 갈 때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발걸음 옮겨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2008년 12월 20일 그럼 잘 아시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교회입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에 여러분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2008년 12월 20일 날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 고백의 내용은 여기다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두 교육자들의 도움을 가지고 다시 평생 32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교회에 대해서 진단을 좀 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 교회를 분석한 다음에 그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교인 수로는 성공했는데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럼 전 세계 많은 목회자들이 물어봤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가 쓴 책을 가지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순종으로 따라가려고 했던 그런 귀한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43,500명의 여러분 이 숫자는요 실질적인 숫자예요. 위에서 가장 큰 교회이고 숫자만 큰 게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자신은 그 목회를 하면서 나는 실패한 목회를 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큰 교회 목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임의 힘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의 교회 지도자들은 이 고백에 경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적 성장과 모든 것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굉장히 그런 영향력 미치는 최고로 영향력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책은 두랑개에도 100만 권 넘게 받고 있습니다. 목회자라 그를 본받고 싶어 했고 그의 목회를 연구해서 자신도 그렇게 따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양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정말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를 내가 양육했는가에 대해서는 그가 되돌아보면서 그는 그의 삶에 대해서 회개했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여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모인 이후에는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달라진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그 신앙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아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의 이 사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는 순종하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도 윌로크레 교회 비하이베스 목사님과 같이 제가 목회를 그만두는 그날 내 목회는 나를 위한 목회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생활과 믿음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힘들지만 가장 은혜로운 사건 중 하나가 여러분 모리아산의 사건입니다. 모리아 사건의 사건이 너무 대단하다고 아브라함 바라보면서 정말 어렵게 얻은 그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칭찬을 하고 우리는 박수 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건은 지금서부터 3,000년 전, 4,000년 전에 있었던 그냥 사건이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리아산의 순종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접해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3일 동안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그가 결단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먼 산 모래산을 바라보며 아들 이삭과 다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의 순간순간 좌절도 있고 약심도 있고 의심도 있고 찾아오지만 다시 하나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사랑교회 우리 가정이 정말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마음을 같이 그리고 순종 그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비해 잘 살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문제가 해결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비해 내 신앙이 정말 뜨거워졌는가? 과거에 비해 내가 더 주님을 더 알아가고 있는가? 과거에 비해 내가 하지 못할 만한 일들도 내가 순종하여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비해 나는 주님의 길을 정말 걸어가고 있는가를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생겨서 더 봉사하고 돈이 좀 더 생겨서 헌금을 더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귀한 고백이요 헌신이요 마음의 표현이지만 우리 생명, 우리 삶과 우리 시간과 우리 모든 것 하나님께 드려 기뻐하시며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가 모리아산과 같은 그런 놀라운 사건의 역사 우리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내어드리고 또 놀랍게 역사 주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길에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막막할 그때에 다시는 붙잡는 그때에 기가 막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 내 지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낙심과 한탄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적인 성장과 또 모이기만 힘든 교회가 아니라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모리아 산과 같은 그런 순종의 과제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를 걸어가면서 놀랍게 예비하신 여호와 이리 하나님 만나면 더욱더 믿음 성장하여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